우리가 넘어지고 쫓겨나도 그 끝에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끝에서부터라도 다시 하나님의 길을 시작할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그 삶의 어떤 자락에 있든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또 이끄시는 자리가 있음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회복의 길이, 또 분명한 새로운 이끄심의 길이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로 우리는 마음에 굳게 믿고 걸어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전에 한번 아이가 퀴즈를 내서 맞췄는데 이번에도 퀴즈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왕이 넘어지면 두 글자로 킹콩. 예, 왕이 넘어지면 킹콩. 그거 맞췄어요. 예전에 했던 게 기억나서. 근데 왕이 궁에 들어가기 싫어하면 궁시렁 궁시렁. 엄청 재밌더라고요. 왕이 궁에 들어가기 싫어하면 궁시렁 궁시렁 궁시렁겠죠. 오늘 우리 마음에 어떻게 보면 그런 싫은 마음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끝자락에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좀 새롭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제거하고 버려야 될 것들이 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자리를 잘라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의 양피를 제거하고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반드시 잘라내라.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 또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 또 결혼한 분들에게 잃어버린 자리가 뭐냐면 순결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성적으로 타락하는 게 제일 큰 아픔인 것을 우리는 신명기에서 봤습니다. 근데 순결함이 중요한데 순결은 육이 아니에요. 마음도 순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체만 할례를 행한다고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 마음이 순결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의 순결을 잃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움과 또 내 고집과 또 뭐예요? 세상의 일들에 그냥 나도 모르게 아니 내가 원해서 아니면 그걸 좋아서 계속 그걸 고집고 그것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2절에도 3절에도 8절에도 9절에도 돌아오라. 슈브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심지어 오늘 너희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생각나거든. 즉 너희가 정말 다 망한 지경에서 그 하나님이 생각나거든. 그러면 뭐하라? 돌아오라. 인간적인 고집과 인간적인 악함의 특징이 뭐냐면 내 말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요. 참 신기하게도 인간적인 악함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를 둬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그 악함에 자기의 고집에 빠지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버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타협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을 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적인 타협의 특징이에요. 나라가 망할 지경이 돼도 그래서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좋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너의 마음과 너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 전인적인 변화죠. 그래서 신기 30장 6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뭡니까? 너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잘라내고 마음을 바꿔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순결하기 위해서는요, 그 안에 있는 이
다른 것들을 그냥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내 마음은 안 달라져요. 조금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늘 품었던 거 계속 품어서 반복돼요. 넘어졌던 자리 또 넘어져요. 마음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뭐하라? 목적도 새로워야 돼. 뜻을 다하여서. 네가 정말 왜 그렇게 하는지 너의 목적을 한번 살펴봐라. 그게 너의 오름인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다시 한번 목적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뭐예요? 결단하고 또 결단하라. 결단하고 또 결단하라. 이찬이와 대화를 하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공부 1시간 하는 건 힘들어 죽겠는데 민성이랑 1시간 노는 건 1분 같대요. 맞죠? 근데 그게 맞지만 그래도 얘기해 줬어요. 이찬아, 왜 굳이 공부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말하니? 왜 공부가 너보고 뭐라 그러더냐? 아니, 재미가 없어가지고요. 근데 꼭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 물론 힘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재미없고 싫다고 자꾸 생각하면 그게 더 싫은 거야. 그냥 얘기 안 하고 마음을 좀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겠니? 해보다 보면 재미있을 수도 있겠구나. 여기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만나면서 의외로 있잖아요. 우리는 아이 같은 마음으로 난 공부 싫어. 근데 왜 공부를 싫어합니까? 공부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그렇죠? 물론 나는 안 했지만 공부는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굳이 싫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재미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나는 그거 용납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뭘 안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 안 바꿔요. 근데 사실 아이도요, 그 공부에 대한 마음가짐만 조금만 다르면요, 그 아이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습니까? 굳이 싫어할 필요는 없잖아요. 걔가 나한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굳이 싫어할 필요는 없다고요. 굳이 미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좀 한번 새롭게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돌아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결정해라. 다시 한번 결정해라. 다시 한번 결정해라. 네가 다시 한번 결단해라. 너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바꾸고 너의 목적을 다시 한번 결단해라. 다시 한번 결단해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시냐면 6절에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모든 말씀의 출발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이렇게 하시고 너로 사랑하게 하시고 너로 이렇게 마음을 주실 것이라.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끝없는 헌신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순결을 잃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에 궁시렁 하는 것들이 많아질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부으시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를 향해서 헌신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 마음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야, 나도 정말 냄새나는 너한테, 나하고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거룩 하나도 안 맞는 너한테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있지 않니? 나를 봐서라도 너의 마음을 좀 바꿔라.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 체면을 봐서라도 네가 좀 버려주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을 봐서라도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계속 우리를 향하여서 헌신하며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체면을 봐서라도 조금만 돌이키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생명을 주신대요. 진짜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저주를 나에게가 아니라 원수에게 나래요. 조금만 내 마음을 피하면요, 내 안에 임할 저주도 피해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자리가 뭐냐면 내 안에서 뭔가 빗나간다 싶으면 여러분 내 스스로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뭔가 저 사람이 약간 좀 빗나간다 싶으면, 다른 말로 궁시렁거리기 시작하면, 마음의 순결을 잃어버리면, 무엇인가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자기 마음을 위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내부적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거든요. 제사장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세우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복이 흘러가야 한다고 사정에서도 29장에서도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회복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내 영혼을 잘 봐야 돼. 내 영혼의 영적 내부 프레임을 보고 여기에 정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재미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에 살고자 한다면 내 마음의 표피를 잘라내야 돼요. 그 안에서 마음의 표피를 잘라내야 돼요. 그 주님을 봐서라도 기꺼이 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버리기만 하면 저주도 피해갑니다. 버리기만 하면 다 망한 나라 끝자락에 있더라도, 놀랍죠. 모세가 여기 설교하는데 아멘, 이스라엘의 끝자락까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끝자락에 설 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자꾸 이런 영적인 생명의 자리를, 궁시렁거리는 자리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자리를 자꾸 나눠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제사장이 되어서 이런 영적인 즐거움을 자꾸 나눠야 돼요. 자꾸 나눠야 돼요. 그냥 기회만 있으면 나눠야 돼요. 내가 좀 은혜 받았다 그러면요, 그 혼자 가지고 있지 마시고 바로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고요, 바로 성도님들한테 얘기해 주고요, 바로 같이 있는 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 그게 이 땅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은혜 받는 분들이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꾸 교사를 부탁하고 성경을 부탁하는 그런 거예요. 무슨 대단한 지식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어요, 뭐 그 얘기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그 얘기 나눠주고 그거 먹는 거예요. 왜? 집에서 못 듣거든요. 집에서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주시더라고. 집에서 못 먹으니까 뭐예요? 교회에서라도 좀 먹어야지 애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그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복이기도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그 이야기를, 먼저 그 말이 나와야 돼. 먼저 그 나눔이 우리에게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참 재미있는 게, 요한계시록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고고학교 발굴이 됐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이게 교회가 상당히 그 터전이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거기에 보니까요, 이 메시지를 들은 교회라서 그런지 교회 그 유적에 밑에 보니까 사진으로 딱 나왔는데 하트가 3개가 딱 있는 거예요. 하트가 3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심판 메시지가, 너희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시한 궁시렁거리는 마음들이 많은데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자. 마음을 새롭게 하자. 마음을 새롭게 하자.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만으로 살아가려는 그 교회의 결단이겠죠. 그래서 이게 트리플 하트라고 유명한 어떤 그런 단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참 우리 안에 필요한 게 그건 같아요. 세상 무엇이 있더라도 내 마음은 또 하나님께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 결단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